네, 안녕하세요. 차대에 사역하고 있는 양성훈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고 함께 말씀의 묵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또 연구자도 아니고 그저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배웠던 신학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접했던 여러 성경들, 그리고 불어라고 하는 또 다른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몇몇 가지 내용들을 이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차도에 오셔서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또 복사까지 하면서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이죠.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권으로 이렇게 편집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일컫죠.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마가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그 마가복음을 기둥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또 경험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들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기보다는 제4의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좌우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뒤에서도 한 사람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정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좀 다른 측면에서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나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마태복음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치 한 사람의 뒷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4개의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마태복음을 좀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까지 약 400여 년의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일컫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지만 성경은 따로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400여 년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렸던 그 40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구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마태복음을 숲으로 볼 수 있을까? 숲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성경 한 장, 한 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먼저 숲으로 마태복음을 보는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또 한 장 한 장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관점에서 가장 먼저 마태라고 하는 저자의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간증이죠. 9장에서 세간에 앉아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그 자리에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마태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적인 이름으로는 뇌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마태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뇌이를 부르신 사건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뇌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남겨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바로 그 시점부터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친구로, 그리고 당신의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뒤에 남겨놓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섰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많은 사람들,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기쁘게 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구원자로 오셨다면, 의인이라고 한다면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을 수는, 식탁의 교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시점이 로마의 핍박이 있던 바로 그런 시기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유대교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 속에서 새로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험악한 핍박이 있던 그 시대를 살아가던 바로 그 시점에 마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그런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마태가 기록한 많은 내용들을 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성취하려고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께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태는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구약을 인용한다는 것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하게 타겟팅 삼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아나 중동, 그 근동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었죠. 전통에 의하면은 마태가 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태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마태 자기 자신과 같은 죄인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사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타겟팅하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시면서 세계 모든 종족 이방인들까지를 이제 품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이고 유대인에게서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져야 될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 하기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나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약속하시는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8장 20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막 같은 어려움들, 한겨울 같은 추위,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은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약에 기록된 그 약속을 따라서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상한 그런 갑자기 나타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셔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는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요구가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좀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거기 머물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축복은 언제나 닫혀있는 축복이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약속하시고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복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그냥 가두어 놓고 모아놓고 내 안에 그냥 머물게 하고 내 교회 안에 머물게 하면 그 복은 참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자기 자신들의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그 모든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족속을 위한 그 복이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온 세상을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마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그리고 내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서 쌓아두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둘 때 그것은 축복이 안 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큰 환난과 고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다면 이미 복을 주셨죠. 복된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 주셨다면 그것이 재물이든 그러면 그것이 관계이든 또는 그것이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모든 족속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모든 족속에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명령이죠. 대위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모든 족속을 향한 그 축복의 나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었고, 오늘 이제 참 유대인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참된 씨앗이 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보면,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좀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라는, 하늘들의 나라라는 것으로 좀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모든 방식을 뭐 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태복음을 좀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이 마태복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보는 어떤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 관점이 나오죠. 이제 좀 한 절 한 절 들어갈 때 많이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약속, 그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영원한 세계, 바로 그것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그랬죠. 4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 천국은 불어로 보면 러화이옴 데시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하늘들의 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이야기할 때 러화이옴 에 라지스티스 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 개념으로 마태복음에서 많이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이 개념은 아주 우리들에게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가 이미 어떤 의미로, 어떤 구약의 이야기와 연결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분이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이것을 좀 주제로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요거까지만 좀 하고, 다음에 이제 1장이나 뭐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 숲을 가지고 한 장 한 장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가 나오죠. 그 선포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나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좀 숲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읽었죠. 그래서 그 천국의 법 원리, 법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선포되자 이제 8장,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그 법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천국이 어떤 권세를 가진 나라인가 하는 것을 10가지 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 가지 10가지의 먼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8장, 9장은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졌고 그 동일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10장에서는 그 제자들을 이제 곳곳에 보내시면서 파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유대에 퍼져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온 세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세로 이제 제대로 온 세계로 흩어져야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 당신입니까? 하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2장과 13장에 가서는 비유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13장부터 계속해서 한 17장까지는 그런 비유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렇다고 계속해서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이냐라고 질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참 주인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16장에서는 참 재미있어요. 베드로가 신앙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장부터 이제 23장까지는 쭉 보면 22장까지를 쭉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또 비유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천국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막닥뜨릴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24장, 25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종말 때에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26장부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19절에서 28장 19절에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다 같이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1장부터 좀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론으로 전체 숲을 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